이 땅에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그 부활의 증인들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통해서 온 땅에 증거된 복음 시대의 시작, 즉 오순절 강림과 함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 이게 바로 교회 시대고 은혜의 시대고 이방인의 시대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바로 교회 시대인데 교회 시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교회 시대는 넉 달 농사 기간이고 여름 농사 기간입니다. 여름에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곡식을 잘 갖고 놓으면 가을에는 추수를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태워버립니다. 오늘 이 시대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간직할 게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제 교회 시대가 거의 마지막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즉 여름 농사 기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 교회의 시대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이 교회 시대가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가을 추수기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나팔절과 함께 예수님께서 영광중에 나타나시는 날에 깨어있고 예비되어 있는 신부단장한 정말 거룩한 생명들이, 즉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완성이죠.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이 시대 이 땅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징조가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 징조들 가운데 하나는 교회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을 거라 그랬는데 이 시대는 바로 교회가 배도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가톨릭이 완전히 모든 종교를 흡수해서 함께 연합해서 종교 통합을 이루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만도 수많은 교단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 바로 생명들, 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즉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진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땅에 있지만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란 뭐냐?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이것을 알게 하는 자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주님 몸된 교회, 내 몸, 낸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바로 권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매고 푸는 권세를 줬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 열쇠를 준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내가 땅에서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린다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 예수님만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말씀 그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죄사망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부활의 의를 입혀 우리로 하여금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은혜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게
주었지만은 우리가 그 지를 지키지 못하고 그 처소를 떠났습니다. 사탄이 말을 듣고 하나님처럼 데려다가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여서 하나님께 추방당하고 죄사망 저주와 이 땅에 왕노릇했습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즉 말씀 하나님 이 땅에 머물 곳에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한 속죄를 대속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고 부활의 의를 입혀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의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케 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 마음을, 그 사랑을, 은혜를 전하는 겁니다. 교회에는 모든 사람이 들어와야 됩니다. 죄 많은 사람이 들어와야 됩니다. 세상에 소망 없고 정말 절망뿐이고 근심과 고통, 정말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세상에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이제 세상 모든 게 다 헛되고 헛된 걸 고백하고 이제 정말 이 땅은 내 고향이 아닙니다. 나는 외국인이요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본향 찾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본향 찾는 자들의 하나님됨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사랑의 대상으로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나그네가 되고 외국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본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우리가 영원히 영생복락 누리며 임마누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구원이고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활짝 문이 열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성도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그리스도형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대해서 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고 위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찾고 표대를 딱 정해놓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내서 달려가는 삶이 되고 절대 뒤돌아보지 않는 바로 그런 신앙을 가져야 참된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한 자마다 예수님도 시인하시겠다고 그랬죠.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예수님만이라고 예수님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을 살기 위해서 악을 행치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니까 사랑이 흘러가게 하고 은혜의 대상이니까 은혜 받고 은혜가 흘러가게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요 영생 얻을 주의 몸된 교회예요. 영원히 속량을 받아서 결코 정죄 심판 멸망 저주가 없이 영광 이르는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7 교회에 이 말씀을 보내는데 마지막 부분에 가면 빌라델비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이 말씀하기를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노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열린 문을 두었습니까? 이 교회는 작은 동력입니다. 정말 연약한 교회. 그러지만 그들은 인내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지켰어요. 진리의 말씀을 지켰어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연약한 가운데 있고 그러면서도 고난 중에도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고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 교회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헐벗고 눈물고 벌거벗었다고 그랬어요. 너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 내 입에서 토해버리고 싶은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라오디게 교회는 부자입니다. 부유합니다. 부족한 게 하나 없습니다. 민주주의입니다. 민중입니다. 사람 중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도 잘 돌아가는 큰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마지막 교회 시대 추수 때 나팔절과 함께 예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실 그것을 사모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이요 라오디게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이 라오디게 교회처럼 예수님도 없는데 자기들만 자족하고 만족한처럼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세상의 부와 힘과 권세를 자랑하니 이게 진리에서 왜곡된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는 구원이 없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는 연약합니다. 적은 능력이에요. 그래도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지켰더니 주님께서 지키겠다고 그러며 열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전이 기둥이 되어 나가지 않게끔 보장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를 향하여 또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종들을 향하여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교회의 문이 열려야 구원이 됩니다. 교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삶의 문을 열고 교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으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겁니다. 이 시대 교회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것인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시대 교회 예배당마다 우리 교회는 이단자들 출입을 거부합니다라고 차단하겠다고 하면서 포스터를 붙여놓고 있잖아요. 그것도 제작을 해서 교단에서 내리고 그걸 붙여놓고 이걸로 막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까? 교회는 수많은 악한 자가 돌아오고 연약한 자가 돌아오고 모든 자가 돌아와서 교회에 와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교회는 의인들만 합당한 사람만 그저 환영한다고 그래서 문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진리를 믿고 이걸 자랑 삼아 증언해야 될 것인데 그래야 복음일 텐데 무엇이 두려워서 차단합니까? 저는 우리 총회에 이단 대책 세미나를 주관하고 있고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단들의 잘못을 들춰내서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증언하고 온 교단 안의 모든 교회마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게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종들이 정말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증언하는 것이 성도들의 생명을 지키는 거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음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완전한 진리요 생명이요 능력이고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이시니 그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뭔가 종이 포스터 붙여가지고 막는 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진리를 복음을 증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교회의 문을 스스로 봉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들여 제작을 해서 입구에 붙이냐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위해 대속제물로 죽으리고 오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전인류의 대속제물로서 구원을 단번에 완성하신 영원한 생명의 문이 됩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나를 통해 들어가야 구원받고 생명도 없고 풍성이 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내세우지 못하고 증언하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도망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것, 정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혈과 육이 아니고 육의 병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참된 생명의 교회인데, 우리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이런 권력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두려워하면,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영생과 평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 따를 때 그들이 정말 아직은 진리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도망가고 베드로도 저저며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이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나서 기다렸다가 성령 충만 임하고 나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잡혀가서 너희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제 당당히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떤 게 옳은가 판단을 하고 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종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사람이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말씀, 진리, 복음을 증언하면서 교회 문을 활짝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양들을 돌보고 양육하며 구원을 받게 하는데 무력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심으로 생명을 얻게 하신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구원된다는 참된 진리를 믿는 것 아닙니까? 이 시대의 이단들은 그 세력을 거짓 것으로만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왜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왜 인간의 방법으로 교회를 차단시키고 있습니까? 이런 거짓 종교들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위협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 시대 교회 예배당들 대다수가 문을 닫아놓고 들어갈 수 없게 하는지 왜 그렇습니까? 이단을 막기 위해서 포스터 붙여서 차단한다고 공개하는 것도 부족해서 이제 예배당도 다 문을 다 닫아놓고 있어요. 도시교회 보면 전부 다 문을 닫혀놔서 들어가서 기도할 곳도 없어요. 예배당의 성물을 훔쳐갈까 염려해서, 뭔가 피해를 볼까 염려해서 또 더럽힌다고? 그런 일 때문이라면 그 이유가 옳은가요? 예배당이 좀 어떻게 되면 어때요? 교회는 정말 많은 죄인 돌아와서 예수님의 의를 통해 구원받는 거예요. 약한 자들이 정말 힘을 얻게 하는 거예요. 상하고 찢긴 모든 자가 고침받는 게 교회예요. 교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종들과 모든 교회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오늘 시대 교회가 염려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으라 하시는 것 아닐지요. 여러분이 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약에 문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문이 닫혀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시대 교회가 염려될 것은 이단 대적하는 것이나 예배당 문 닫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염려될 것은 오직 복음이 왜곡되어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라기를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교회의 문이 열려야 구원되리라는 뜻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1장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재물을 받지 않겠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면서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해도 그들 중에 하나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헛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라기 1장 2절 5절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였는데 그 사랑을 알지 못한 자들이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은 사랑하고, 자, 하나님은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고 사랑하심으로 영원히 은혜를 베푸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아담의 가정은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물을 다스리게 된 삶이었습니다. 생육번성 땅에 충만하고 모든 걸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그 은혜를 누리게 있으면 영생복락 임마누엘 삶이었던 겁니다.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스스로 무엇을 하다가 영원한 저주로 사망당했고 전 인류가
추방을 당하고 죄사함과 저주 아래 고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되고 그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뭔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그래요. 내가 뭔가 주께 대해서 뭔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생명들이에요. 우리는 그저 청지기 자리입니다. 만물은 다스려야 되고 하나님은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 받아 누리고 세상은 다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시대 교회는 하나님의 종들은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그게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이에요. 섬김받는 게 아니요, 높임받는 게 아니요, 권위 부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청지기 자리에 있어야 그게 바로 선한 하나님의 참된 종들입니다. 야곱은 사랑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원한 저주에 떨어진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 범죄하고 추방당한 사람들을 버리던 게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또 사람들에게 은혜 베푼 걸 기뻐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소망을 가진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형 예서의 장자권을 갖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드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도록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서는 미워하였으며 라고 그랬죠? 예서는 미움의 대상이 된 겁니다. 예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파죽한 것과도 바꿀 정도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예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냐 하고 팔아버렸습니다. 예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은혜를 받아 누리며 감사 찬양을 돌리는 것을 버려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버려 미워하시고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셨고 그의 사람을 광야의 이리되게 넘겨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담의 가정을 버리신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도 버리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은혜의 누림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시대 교회 정말 하나님의 종들과 그리스도인들이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그대로 받아 누리는,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리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삽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만 보배로 모시고 예수님만 자랑합니까?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만 보여주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의 것을 욕심내므로 지금도 선악과를 수없이 따먹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대상으로 그 은혜로 살아야만 창조하신 목적대로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뿐입니다.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문을 완전히 열어야만 됩니다. 그 누구도 교회의 문을 닫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고 천국 열쇠로 매고 푸는 권세를 주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말라기 1장 6절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교회에게 성전의 문을 닫을 자를 찾고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생명의 근원 되신 아버지로 공경하지 않으니 모든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삶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경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외하는 것은 생명을 주신 사랑으로 은혜를 누리는 것인데 이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경외한다는 말은 만물을 은혜로 주심을 받아 다스리는 것인데 이를 버렸습니다.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럽게 하고 주의 식탁을 경멸하여 악한 재물과 도둑질한 것만 드렸으므로 은혜를 내릴 수 없고 성전문을 닫아 헛된 예배를 멈추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말라기 1장 11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의 은혜를 받아 드린 이방인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유대인들을 버리고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 이방인들을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자,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깨끗한 예물을 드리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식탁을 더럽다고 한 이스라엘은 사랑의 대상으로 은혜 누림을 버린 삶이 된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번거롭다 하고 고슴치며 훔친 것, 저는 것, 병든 것, 흠 있는 것으로 속여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두려움이 없는 그들을 하나님도 영원히 버려버린 겁니다. 그들은 저주를 받은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을 향하여 경고의 말씀하십니다. 교회 문을 왜 닫고 있느냐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교회 문을 열어야 된다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양들의 문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고 배고프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교회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와 생명의 문을 열어야만 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이단 대적하다가 예수님도 들어올 수 없도록 문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가 7교회 중 첫 번째 교회죠.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건데 이단을 대적하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경고합니다. 촛대를 옮기신다고 책망하셨어요. 촛대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옮긴다. 그 말은 예수님이 떠나시겠다는 거죠. 계시록 3장 라오디가 교회는 부자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으나 예수님은 문 밖에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시대 교회가 라오디게 교회처럼 예수님 없는 교회로 문을 닫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가 생명의 길이며 참 진리가 되십니다. 교회에 예수님은 없고 사람 중심, 돈 중심, 세력의 신들로 가득 채우면 성전문이 닫혀집니다. 이 시대는 두 가지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문을 닫은 교회와 주님이 닫는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문을 닫는 교회는 민주주의 사람 중심인 라오디게아처럼 예수님을 버린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 문을 닫으시는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사랑의 대상으로 은혜의 누림을 거부한 교회입니다. 이제 교회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려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서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시면서 그걸 영원히 누리라고 딱 자리를 정해줬어요. 하나님 섬기고 모든 걸 다스리는 자리, 그 위치를 지키라고 그 촛을 떠나지 말라고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이렇게 문이 닫혀져서 세상에서 고생하고 영원히 사망과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위해서 우리 은혜 베풀기 위해서 말씀 하나님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의를 입혀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명길을 열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이 땅에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 영광 중에 재림하셔서 세상 나라가 끝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할 때 우리는 새 땅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거룩한 예수님과 함께 정말 그 영생목락의 행복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나는 오늘 이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제 교회의 문을 활짝 여는 사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가정과 삶의 문을 활짝 열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이 마음의 가정의 삶에 교회에 늘 함께하는 임마누엘 삶이 되어 이 땅이 아무리 무서운 42달 대환란의 역사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가져올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깨어있고 예비하고 있다가 주님 오시는 날에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